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서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하나님께. 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씨 뿌리고 물 준 자들이다 그 말이죠.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 줬다 그 말이죠.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의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심고 물 주는 이는 하나님이 사역자를 쓰시고 하늘 가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심은 사람은 심은 상, 물 준 사람은 물 준 상, 일한 대로 줄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있어요. 다 그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번에 집회하면서 수고한 모든 것들, 목사님 물을 주셨고 여러분은 심어서 전도를 했고 씨를 뿌렸고 다 각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을 주시고 그 영혼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물가에 말을 데려가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말이 먹지 않으면 못 먹여요.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자라려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심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쭉쭉쭉쭉 이렇게 성장을 해갑니다. 믿음이 자라고.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 오시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왔다가 세상에 나와서 일주일 살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가서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일날 올 때는 물을 주니까 시들시들하던 게 살아납니다. 그러다 또 세상 나가서 일주일 살다 보면 또 시들삐들삐들 해가지고 죽기 직전이에요. 그럼 교회 옵니다. 그럼 또 목사님 물을 줍니다. 그럼 그 물 받아갖고 살아나서 산 것 같은데 날마다 그것만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진 않고 겨우 살아있는 거죠.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왜? 주일날 안 나오면 지옥 갈까봐 주일은 나오니까. 그런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 내 속에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생수의 근원이 있어가지고 직장에 가 있으나 집에 가 있으나 잠을 자나 영원히 자라는 것이요. 박수. 영원히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안 와 계셔. 성령이 안 와 계시니까 주일날 교회 오거나 예배 시간에 교회 오면 거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종들이 물을 주니까 그걸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다 성령을 받고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과 내 속에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꺼져가는 게 아니라 전화위복이 돼서 더 성장하는 것이죠. 박수. 더 성장해가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삶 속에 가서 깨닫고 변화받고 더 성장해가고, 주일날 교회 와서,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처소에 가서 여러분이 많은 걸 더 얻어갖고 강건해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세상 가서 아주 피시피시 하고 삐뚤삐뚤 죽기 직전이야. 주일날 교회 오면 여기서 물을 주니까 그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까 밖에서 주는 물을 받아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 꽃은, 그 식물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냥 살아만 있는 겁니다. 씨 뿌리고 심고 물 주는 일은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박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오늘 누가복음 11장 뭐라고 읽었나요?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는 것이죠. 박수.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것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평생을 했는데 신앙이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진 않습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성숙하지는 못해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100% 못 믿어. 하나님 말씀 100%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그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지옥 가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주일날만 와서 뿌려주는 물 받고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병을 고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아주 지켜야 돼 있어요. 한 방만 맞으면 끝이야. 성령만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끝나요. 왜 여러분 신앙이 변화가 안 되냐? 왜 성경을 100% 못 믿냐? 왜 삶의 변화가 안 되냐?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번패롭게 생각을 하느냐? 왜 기쁨이 없고 감격과 감동이 없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아직 안 받았든지 성령 받은 걸 소멸했든지. 성령을 안 받았든지 성령 받은 걸 소멸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잊어버린 겁니다.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장을 못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방법으로 자라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 데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딱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게 오시면 여러분 안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이죠. 박수로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완전 신세계가 열려요. 신세계. 경험했잖아요. 딴 사람이 된다고요. 성령을 받기 전의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자매세계 가서 성령을 받기 전과 후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이철성 목사님이 그랬고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어요. 우린 딴 사람입니다. 그 병은 성령 받으면 즉시 치료되는 것이요. 박수. 성령 받으면 즉시 치료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았는 줄 알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안 받았든지 성령을 소멸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밤을 새서 온 사람 말고 밤 안 새는데 날마다 와서 조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켜약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받든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러면 충만을 되찾으면 되는 것이죠. 충만을 되찾으면 누구나 다 됩니다. 전도하던 사람이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고, 하다가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그 순간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딱, 영의 귀가 딱 열려요. 영의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는 것이 와서, 아주 터닝 포인트가 오는데 딱 돌아서 180도 바뀌어요. 심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자가 있어요. 아볼로는 물 줬고 바울은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줄 뿐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내 영혼이 자라, 내 신앙이 자라,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뿐인 걸 믿으시오. 박수. 성령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 말을 성령. 성령 충만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 받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 성령 안 받아서 성령을 받아요. 꼭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하는 건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박수로 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 준비하시고 계시다. 박수 세게 쳐봐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이 구원이라는 건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합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한 분만 빠져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셨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 흘려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하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이,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하는, 인도하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여러 나라를 가르치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너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가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증거받는 것이요, 박수란 성령이 오셔야 증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심과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속죄를 이루신 것과 성령님께서 여러분만을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구원을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은 거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면 다 성령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고 말이에요. 확신을 해야죠. 확인을 해야죠.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은 거야. 성경에 예수를 주라고 하면 성령이 아니면 못한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이미 받은 거라고. 아니라고. 성령이 외주해서 그럴 수 있다고. 성령이 외주하여 예수를 그에게 믿게 할 수 있다니까. 베드로가 이 땅에 예수 성령 보혜사 성령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고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못 믿었냐? 이미 믿었다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은 거로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예수 믿으면 성령 다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믿고 하지 말고 거기는 주 예수를 주라 부른 자는 성령을 받은 자다 안 그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랬으니까 외주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받기를 안수함에 그네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왜 그랬냐? 그네들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을 안 내리셨는데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이요, 박수라는 성령을 그때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외주하여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하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가길 우리 목사님도 원치 않고 저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방언을 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야 합니다.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막상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있다가 고린도로 간 겁니다. 아볼로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바울이 그 에베소를 갔더니 성도들이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예수 믿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이 오신다 말이야. 하나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인으로 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왜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자라지 않느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지 않아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자라나게 할 자가 없는데, 날마다 교회 주일날 와서 물 주는, 조르르 물 주니까 그걸로 살아나는 거지. 내 속에 성령이 안 오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맨날 그 자리야.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셔야 내가 자나 깨나 기도하나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직장에 가 있으나 내 성령이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요. 박수로 나를 자라게 해야 된다고. 세게 쳐봐요. 깨달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자라는.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내 속에 없으면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네가 스스로 확인해봐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어봐야 천국까지.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요. 천국 가는 거 죽어봐야 알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야 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결단코 말하는데 죽어봐야 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지금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줘. 이미 너는 천국 갔다고 가르쳐줘. 너는 이미 영화를 이뤘다고 가르쳐준다고요. 이미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요. 막상 이미 가르쳐준다니까. 근데 뭘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 천국 가겠죠. 가기는 어딜 가? 천국 가겠지. 그 사람 지옥에도 가겠지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갑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가르쳐 주세요. 그 믿음이 확 내 속에서 일어나서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하나님 거야 우린.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라고 성경에 나온 것이죠. 박수. 우리 그리스도의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쳐줬는데 뭘 죽어봐야 알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주라고 시인하면 성령을 받은 거야. 그렇게 믿지 마세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 확신을 갖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만 붙잡고 3절 말씀만 붙잡고 아, 주라고 시인하면 다 성령 받은 거야. 거기 성령 받은 거야라고 안 돼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고 시인한다고 그랬지. 근데 성령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나도 이게 와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런데 왜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그러냐고. 이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준다고. 아까 본 사람만 봐. 성령을 구하면 준다는 거야. 구하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큰 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께서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딱 받으면요, 성경이 100% 믿어집니다. 난 성령 100% 믿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썩은 시체가 일어났대, 살았대.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그럽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반질반질 몇십 년 동안 반질반질 하던 지팡이가 벗개구에 갖다 놓더니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가 달렸대. 성령을 못 받으면 그래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딱 하면 아멘. 누가 성경에 없는 얘기,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적인 얘기를 딱 하면 성령을 안 받을 때는, 근데 성령을 딱 받으면 그런 얘기 딱 들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부터 나온다니까. 100% 믿는 거면 시험 박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참 신기한 겁니다. 아주 지켜야합니다. 한 방에 끝나. 성령 받으면 성경이 쫙 믿어져요. 성결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영의 눈이 탁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전에는 성경을 봐도 겉에 지식만 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왜 성경을 썼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귀 있는 자가 돼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것이 박수 하면서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어마어마한 세계가 여러분 내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 겁니다. 근데 성령을 안 받을 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세상 얘기만 듣지. 그래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맨날 제자리입니다. 맨날 제자리.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일날 와서 조르르 물 주니까 겨우 살아있는 겁니다. 고추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고추나무가 맨날 그 자리야. 아니 자라야 고추를 따지. 자라야 고추를 따먹든지 오일 따먹든지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제자리에 살아는 있어. 고추나무 맞아. 근데 열매를 못 맺어. 성장하지를 못해. 왜?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안 들어왔다고.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성령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내 가운데 가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시오. 박수를 하나 돌리고 신앙도 자라는 것이시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우선 말이 달라지잖아요. 말. 여러분 성령 받으면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이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술집에 가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신기합니다. 세상에 상스러운 소리 하다가요 싹 끊기고요, 은혜가 어쩌고, 성령이 어쩌고, 감사가 어쩌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합니다. 세상 말 안 해요. 잊어버렸어.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져. 언어가 은혜로워지고, 언어가 덕스러워지고. 할렐루야. 예수 닮아가는 것이 시험 박수. 예수를 닮아가는 거지. 예수를 닮아.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을 못 받으면 그건 안 됩니다.
여기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라마나요선 사무엘이 있어서 사울왕도 들어가서 성령을 받은 것이요 사무엘도 들어가서 예언을 했다고. 예수 중심 교회 예루살렘 교단에 오면 예수 중심 교단에 오면 누구나 다 성령 받고 귀신 다 쫓고 능력 받아야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자. 다 해야 돼. 다 해. 물속에 들어왔으면 나 수영을 해야지. 할렐루야. 남은 다 하는데 왜 못해요? 어디 하나 봐줘.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범을 잡으려면 산에 가야 되고 고기 잡으려면 물에 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능력을 받으려면, 귀신을 쫓으려면 귀신 쫓는 목사님한테 가야 합니다. 귀신 쫓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능력 받으려면 능력 있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범을 잡으려면 산에 가야 되는 것이요. 막에서 범을 잡으려면 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복 받았다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왜 아까 아볼로가 심화하던 에베소에 바울이 갔는데, 윗지방으로 다녀서 바울이 갔는데 그 에베소에 가보니까 성령, 얼굴 딱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줄을 추라고 시인한다고.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 바울이 딱 보니까.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그게 뭐였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들어본 적 없는데요. 왜? 아볼로라는 주의 종이 성령을 못 받았거든. 아볼로라는 목자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 물 세례밖에 몰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나이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나이다. 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넣은 자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배워서 했다는 거예요.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은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박수. 받아서 해야 되는 거. 받아서. 박수 세게 쳐봐요. 하나님은 받아서 하는 거라니까. 공부해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하는 거라니까. 그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야. 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을 몰라. 요즘 이런 주회종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귀신을 모르니까 귀신을 못 가르치는 겁니다.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고 물세례는 알았어. 세례요한에 누구든 물속에 집어넣고 세례를 주라니까 그건 아니까 그걸 하니까 그 성도들이 그걸 받은 겁니다.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성령 안 받았거든.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 대화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전 금방 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지금 소멸했는지 충만한지도 알아요. 5분도 안 걸려요. 그거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니까 아니거든. 내가 성령 받았냐 그랬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모르니까 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목사님 이번 집회 주제였습니다. 참 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건 영적인 것뿐이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망하는 사람은 전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모르는 걸 손대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 그래도 그랬거든. 영적인 걸 모르면 영적인 걸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니까 그 너머의 성령 세례를 몰라. 그 어마어마한 걸 모르니까 그 자기 아는 지식만 가르치니까 그 성도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성령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받지 않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했거든요. 저 귀신의 세계 몰랐어요. 성령이요? 그런 거 몰라요. 성신 소리는 들어봤어요. 전 지금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32년 했어요. 제 32년은
우리 교회 와서 한 32년은 이 세상을 다 줘도 안 바꿔요.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신앙생활 한 것이죠. 박수요.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 했다고요. 32년. 이 세상을 1000번을 줘도 전 안 바꿔요. 왜? 성령을 받고 새 삶을, 새로운 삶을, 새 영이 내게 왔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전에 18년 정도를 교회를 다녔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제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귀신의 세계, 영의 세계 모르니까 귀신의 세계 모르죠. 성령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장이 없어. 그러다가 세상에 좋으니까 세상은 그냥 쫙 미끄러져 나가. 하나님이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성령이 안 들어오니까 신앙이 자라질 못해. 맨날 그 자리야. 목사님들 사람들이 하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좋아서 교회 가서 폼 잡고, 집에 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거기 가서 폼 잡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요. 근데 여기 와서 성령을 딱 받고 영의 세계가 다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니. 이거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잖아.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알고 그 우물 안에 개구리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글로 돌아가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왜 망하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이는 제사장이 지식을 버려서 그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네가 지식을 버렸어. 누가? 제사장.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제사장 네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몰라 브리스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아볼로가 주의 종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앓다르니까 그 사람 밑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전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성령 받은 거지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제자가 와서 안수했더니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눈에 거풀이 벗겨지고 눈을 떴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한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체험한 사람만, 체험한 사람. 바울은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성령을 체험했으니까 성령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셨으니까 성령 세례를 주셨고, 여러분 내가 받았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에 또 성령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귀신을 쫓는 걸 아셨으니까, 영의 세계를 알았으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우리도 따라가면서 쫓잖아요. 예수를 쫓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70의 제자까지 다 귀신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니까 12제자 70의 제자도 가니까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다 귀신 쫓아. 요즘 죄종들이, 요즘 성도들이 귀신을 왜 안 쫓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귀신을 왜 안 쫓는지, 귀신 쫓는 게 잘못됐다면 정말 몇 번 자다 깨어나도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요. 나 그 사람들 성경을 뭘 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니 예수를 쫓으면 예수께서 귀신 쫓았는데 제자들이 쫓았잖아요. 아볼로가 성령을 모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몰라. 바울이 성령을 체험하니까 가서 성령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다르 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르 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집사들이 가서 못하니까 내려가서 사마리아 고라서 성령을 주잖아요.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여. 시몬이 그걸 보고 나도 그 능력을 하니까 내가 이거 돈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 알더냐. 돈과 함께 너는 멸망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 고기 잡으려면 물가에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려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와야 되는 겁니다. 박수.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오면 되는 겁니다. 귀신 쫓는 교회 오면 귀신 쫓는 겁니다. 능력 있는 교회 오면 능력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 물세례밖에 모르는 교회 가면 물세례밖에 못 받아요. 저도 18년 동안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물 줍니다. 목사님들 다 물 줘요. 교회마다 신고 물 주신다고요. 전도하고 다 해요.
근데 자라나길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는 겁니다. 목사는 성령 세례 주면 되는 것이요, 박사는 성령 세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과 맑은 시의 불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걷지 못하고 거친 비말은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는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여러분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화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처럼 다 바싹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마른 뼈에다가 내가 내 말을 좀 대언해다오. 저 마른 뼈가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거기 살이 붙으라고 대언을 하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대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상 중에 그걸 보고 대언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마른 뼈들은 일어나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툭툭툭툭툭툭 뼈가 해골들이 쫙 뼈 안에 붙으니까 살은 가서 붙어라. 그러니까 사방에서 틱을 들어와서 붙어서 살이 돼서 사람의 모양이 됐어요. 눈을 뜨고 사람이 돼서 걸어다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어. 사람이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영혼은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아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무정란하고 같아요. 품으면 골아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정란이 되기 때문에 품으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자라서 부화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마서 썩어버려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자라나게 하셔. 할렐루야. 시간이 자랄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요. 막상 시간이 자랄수록 예수를 닮아간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성령을 안 받았든지 성령을 소멸했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외치니까 생기가 그 살아있는 뼈가 일어나서 산 사람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 사람이 살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마른 뼈다구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을 받고 새로워져야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일꾼이 되는 것이요. 박수. 성령을 받아야 일꾼이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던 자가 모든 걸 다 놓고 지금은 세상만 바라고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이유, 성령을 소멸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 이유,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거나. 간단합니다. 그 지켜야기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여러분 다 회복되는 것이죠. 박수. 다 회복된다니까. 다시 기도한다니까. 다시 전도한다니까. 다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감격과 은혜가 막 넘친다니까요. 성령을 회복하면. 그런데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성령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첫사랑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악한 자라도 너에게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야, 구하라는 거야.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포로로 잡혀가서 엉망진창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내리니,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너희를 고토로 돌려보내 너희를 내가 맑은 물로 맑게 씻기우고 내가 네 속에 새 영을 집어넣어 주리라. 내가 네 속에 새 영, 새 신을 집어넣어서 너를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해 준다고 말씀한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해 준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하나님의 성령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평화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며. 박수. 평화로운 마음이 된다. 왜 완악하냐, 왜 강박하냐? 성령을 못 받아 그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결국은 그 나무가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새 영을 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바라지만 솔로몬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혜를 바랬어요. 근데 필요한 걸 다 더 주셨어. 나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박수.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빨리 박수.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안에 다 있고, 예수 안에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을 회복하면,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고 여러분 변화되고 다시 다 회복한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감격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을 되찾으면 예배가 기쁩니다. 찬송만 빌려도 눈물이 줄줄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되찾으면 예수를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입이 근지러워서 못 견디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내 마음이 답답해. 내 마음에 골수에 사무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왜 여러분이 잠잠하냐? 성령이 불이 안 붙어서 그래요. 성령의 불이 다시 붙어보세요. 악을 골짜기라도 가는 겁니다. 박수야.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절기 끝날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절기 끝날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말함이라.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넘치도록 주신다니까. 왜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세요? 왜 성령을 구하지 않으세요? 시편 110편 9절에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족하게 채워준다고 약속한 것이요. 박수. 사모하는 자는 만족하게 채워줘요.
성령을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모해야 되는, 사모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뭘 사모하고 삽니까? 뭘 사모하고 사세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 내 성령 속에서 생수가 터지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생수가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하면 그 성전 동문에서 샘이 터져서 1,000초를 가면 발목 위에, 1,000초를 가면 무릎에, 1,000초를 가면 허리 위에, 1,000초를 가면 창이랑 강같이, 1,000일이 지나면 발목에, 또 1,000일이 지나면 무릎에, 1,000일이 지나면 허리에, 1,000일이 지나면 한 10년 지나면 창이랑 강 같은 그런 성도가 돼야죠.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갯벌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나라가 살아나고, 죽은 교회가 살아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여러분이 왜 죽어가는 교회를, 왜 죽어가는 가정을, 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대로 잠잠히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수를 터뜨려야지.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예수를,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모르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내 가정에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하고 전도를 안 했는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내 심령 속에서 생수가 터져서, 우리 목사님께서 심령에서 생수가 터져갖고 그것이 나에게 흘러넘치고 내가 함께 목사님과 함께 흘러넘치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난 것이죠. 박수나 다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봐요. 그걸 깨달아요. 누구를 탓하고 앉아 계세요? 누구를? 당신이 성령이 소멸됐다고. 누굴 탓해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나 하나 때문에 그것이 네 뱃속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안 갔기 때문에 성령을 못 보내줬는데 가면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고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생수의 강이,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해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생수의 근원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파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켜야 걸 미션. 그게 아주 특효약이야, 특효약.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증표로 성령이 온 것이시오. 박수나 성령 여러분 안에 와요. 에스겔서 47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세요. 전도사가 충만하면 교우가 살아납니다. 집사가 충만하면 그 집사 가정이 살아나요. 장로님이 충만하면 장로 가정, 장로 사업이 살아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 충만을 잊어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걸 몰라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가지고. 성령 충만을 다시 찾아서 일어나면 그 박물관이었던 구경삼아 관광지였던 교회 성당들이 사람으로 꽉꽉 찰 거면서, 성도들로 꽉꽉 찰 거면서 다시 왜 박수세기 안 쳐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장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조가 버글버글합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가 이렇게 쉬지 않고 발전하고 쉬지 않고 버글버글한 이유는 이초성 목사님께서 성령이 충만히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박수해서 성령 충만이 떨어지지 않으셔서 그래요. 목사님이 흥분이 가시지 않은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박수해서 성령이 항상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여섯 항아리 가득 찰랑찰랑찰랑. 왜 미련한 다윗처럼 겨우 꼭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 기름을 슬기로운 다윗처럼 좀 넉넉하게 준비하면 안 돼요? 좀 여유 있게 준비하면 안 되나요? 아니 간당간당하게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늦게 오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호의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간당간당하게 준비했다가 너무 오래 살아 내가 80, 90까지 살고 갈 줄 알았더니 100살이 넘게 살았어. 그것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 간당간당하게 준비하다 가려고 그래? 미련한 다이어천을. 그렇게 여러분 비유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이어천처럼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넉넉히 준비하는 게 지혜인 것이 넉넉히 준비해. 넉넉히 준비한 자가 나도 들어가고 남도 주는 것이 박수. 남도 줄 수 있잖아요. 넉넉히 준비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저 깊은 심수를 끌어올린 파이프를 하나님 묻어줬는데 끌어올리질 않으니까 이 펌프물이 물이 쭉 내려가지고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물 좀 풀라고 하면 덕덕덕덕덕 아무것도 없어. 아니 녹이 바짝 쓰라고 고무가 다 말라 터졌는데 뭐가 올라와요? 에이, 이 물 못 먹어. 물 안 나와. 죽는 물이야. 푸질 않으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중물을 부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와서 뚜껑 열고 부어달라고 그러세요. 베드로가 가서 부어주잖아요. 요한이 가서 부어주잖아요. 목사님이 가서 부어주잖아요. 바울이 가서 부어주잖아요. 부어주니까 내가 불 테니까 이 마중물을 갖고 팍 펌프질을 해라 하고 쫙 부어줍니다. 밖에서 한 반동이 갖다 팍 부어주니까 하면서 그냥 시뻘건 녹물이 쫙 올라오는 거면 박수하세요. 녹물이 쫙 올라온다고. 얼마나 물을 안 퍼먹었는지 시뻘건 녹물이. 그걸 계속 퍼대면 언젠간 녹이 사라지고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요 박수랑 맑은 물이 나온다고. 난 여러분과 내가 쉬지 않고 펌프물을 퍼먹으면 항상 그 물이 떨어지지 않아서 언제든지 펌프질하면 나오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남에게 마중물을 대주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왜 예수 믿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가끔가다 헛소리 하는 줄 알아요? 난 그걸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갑자기 해요. 장로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헛소리를 막 해요. 헛소리는 죽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헛소리는 언제 하는 거냐? 물이 빠지면 헛소리 하는 겁니다. 물이 차면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물이 빠지면 덕덕덕덕 헛소리가 한다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전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가 이상한 소리 하거들랑 물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저 펌프 물 빠졌네. 그러니까 헛소리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 떡떡떡떡 픽 소리도 안 나. 그냥 떡떡떡떡 소리만 나. 그건 만나야 합니다. 누굴 만나야 하냐? 마중물 보줄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마중물을 보주는 교회인 겁니다. 박수하면서 마중물을 보주는 교회. 여러분,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문지방에서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 영이 성전 삼아서 거기서 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생수가 터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아까 말한 대로 강처럼 흐를 때까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행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서 쭉 처음에 생수가 터지니까 모래에 숨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1,000척 1,000모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 물이 스며서 나와가지고 저기에 냇물이 생겼어요. 또랑물이 똘똘똘똘 흘러 발목에 올라. 그 사람의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또 가서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미 무릎 위에 올라오는 큰 또랑이 됐어. 큰 내가 됐다고 말이에요.
또 일전철 가서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른 거야. 이젠 건너기도 힘들어. 다시 일전철을 청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성령 충만한 자 주변에 나무가 심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심이 많게 자란다고 말이지.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바닷물이 살아나고 소성함을 입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만나는 가운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할렐루야.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가면 죽은 게 살아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드리세요. 없는 게 심이 많아지는 것이 실체이므로 좋아합니다.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빨리 박수 주세요. 모든 것이 다 산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강가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물 건지려고 열매를 건지려고 서시니 엔게데스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 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왜? 진펄과 갯벌은 성령이 충만한 물이 갖지 못했다.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목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의 빛이 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할렐루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급사하게 그는 약재료가 되는 것이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성소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심령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여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야 되는 것을 체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게 살아나고 없는 게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얻으려고 주변에 서서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충만한 생활을 해야지 이왕이면 왜 예수를 주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은 거라고 왜 그런 신앙생활 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물명과 예언과 방언과 통병과 귀신을 내쫓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일으켜 세우고 병을 고쳐주는 권세 있는 아들 딸들이 돼야지. 왜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요즘 못하냐고 목사님 날마다 야단치잖아요. 이건 다른 약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소멸한 걸 회복하든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를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요단강에서 일을 시작하셨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야.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나오셔서 한량없이 끝없이 받으셨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름 붓듯 물 붓듯 예수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마귀에게 늘린 자를 평생을 그렇게 공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남아다 공급받아야 되는 건 말로만 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해처럼 빛나 천사처럼 빛났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성령을 지속적으로 한량없이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가시기 전에 성령에 대한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서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누제든지 사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 마지막 승천하는 메시지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주리니 먼저 나가지 말고 이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걸 이렇게 중요시 여겼겠어요? 그냥 나가면 당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서 너희를 지키고 자라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누군가 심었고 누군가 묻혀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에요. 박수 한번 하세요. 성령께서 앞으로도 성령께서 하실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성령을 꼭 받아.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다시 보겠어요. 13절, 너희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주라 하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면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다시 회복해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나라든지 어딘지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박수로 하세요. 살아나는 것.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오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분, 방언 못 하시는 분 있죠?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지금 일어선 사람들 옆에 손을 붙잡으세요. 등에 갖다 손을 얹으세요. 지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교회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할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해요. 내가 기도하고 나왔어요. 일어나서 옆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달 기도했다고. 성령의 불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면 방언을 누구나 말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매된 사람 성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말씀 준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아 준비하시고 말씀 준 겁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고 통성기도 할 때 옆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등허리에 손 얹고 방언을 기도해서 다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언을 못하는 아들 딸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들 딸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